요셉은 보디발의 집에서 굉장히 잘 나갔습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창세기 39장 5절.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요셉은 가는 곳마다 사람들에게 선택을 받고 그리고 특별하게 신임을 받습니다. 그는 용모도 반듯한데 자기의 마음을 잘 다스리고 분노도 다스리고 이렇게 모든 것을 잘 다스려서 사람들에게 좋은 인상을 풍기는 그런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인상도 좋고 인물도 좋은데 생각도 반듯하여 매사에 부지런하고 성실하기 때문입니다. 마당과 주방에서 집안 살림을 하는 일, 그리고 한없이 넓은 들판에서 농사를 짓는 일, 이러한 일들은 적재적소에 맞고 사람들에게 일을 맡깁니다. 나중에 할 일과 오늘 할 일을 구분하여 시급한 일부터 먼저 처리합니다. 곳간을 관리하고 품꾼들에게 삭슬 주며 집안의 경제와 재정 등 예민하고 중요한 일들은 요셉 본인이 직접 챙깁니다. 요셉의 손이 닿으면 무엇이든지 다 잘 됩니다. 요셉은 어릴 적 꿨던 단의 꿈과 별의 꿈을 아직도 간직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께서 복을 내리신다는 것은 요셉이 어릴 적 꾸었던 꿈 가운데 해와 달과 12별의 꿈이 이루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밭과 모든 소유에 복이 미친다. 이것은 요셉이 들판에서 자기의 곡식단이 중심에 서고 11개의 단이 자기의 단을 향하여 절을 하더라는 단의 꿈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여줍니다. 10년 넘게 세월이 흘렀습니다. 어느덧 요셉의 나이가 28이나 되었습니다. 요셉은 보디발의 큰 저택에서 인기가 좋습니다. 모두가 요셉을 좋아하고 존경합니다. 요셉을 만나는 사람마다 반갑게 인사하고 친절하게 대해줍니다. 보디발의 부인에게도 요셉의 이미지와 매력은 마찬가지였습니다. 팔레스타인의 땅에서 왔다는 히브리 청년이 드디어 보디발의 아내, 그 여인의 눈에 들어옵니다. 도무지 머리에서 지워지질 않습니다. 남편은 집안일은 팽개치고 파라오와 황실의 일로 바빠서 늘 밖으로만 돌아다닙니다. 그런데 요셉 이 남자는 집안에서는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사람입니다. 젊고 멋지고 그리고 맡은 일에 열정을 다하는데 사람을 대할 때는 자상하기가 그지없습니다. 보디발의 아내가 속내를 드러냈습니다. 자꾸만 요셉이 일하는 근처에서 얼쩡거립니다. 그러면서 슬금슬금 눈짓을 알아차릴 만큼 눈짓을 보냅니다. 무심한 요셉은 알아차리는 것도 없지만 관심도 없어 일절 반응이 없습니다. 마음이 급한 보디발의 아내는 요셉에게 달려들어 대놓고 동침을 요구합니다. 요셉이 깜짝 놀라 뒷걸음쳤습니다. 그리고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내 주인이 집안 모든 소유를 간섭하지 아니하고 다 내 손에 위탁하였으니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이까? 보디발의 아내는 요셉의 옷을 붙잡고 강취를 부렸습니다. 요셉은 화급히 자리를 피하며 사모님의 손아귀에서 벗어나려고 몸부림을 쳤습니다. 그때 그만 요셉의 겉옷이 벗겨지면서 요셉의 옷이 여인의 손에 남고 말았습니다. 이것은 요셉의 이야기에서 소설처럼 하나의 복선입니다. 보디발의 아내로서 여인은 어차피 요셉을 가질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여인의 남은 옷은 흔적이고 허물이고 그리고 명명백백한 증거입니다. 이 옷은 요셉의 정체성이고 요셉 자신입니다. 요셉의 운명이 여인의 손에 떨어졌습니다. 여인이 수치를 벗으려면 요셉을 희생양으로 삼으면 됩니다. 무엇보다도 요셉이 이 사실을 알리기 전에 여인이 먼저 소리를 치면 그만입니다. 이보다 더 좋은 먹잇감은 없습니다. 보디발의 아내는 졸지에 비명을 지르며 피해자를 자처했습니다. 저 히브리 종놈이 감히 나를 겁탈하려고 덤비길래 나는 크게 소리를 질렀소. 저놈은 허겁지겁 도망하느라 이렇게 제 옷도 챙기지 못하고 밖으로 내달았소. 보디발의 집에 난리가 났습니다. 보디발이 집에 돌아와 소식을 듣고 분개하였습니다. 요셉을 옥에 쳐넣고 말았습니다. 요셉은 보디발의 집에서 재기하는 듯 하였으나 꼼짝없이 감옥에 갇히고 말았습니다. 감옥에 갇히니 모든 게 불편합니다. 행동 반경이 지극히 제한되고 용신의 범위가 없어집니다. 요셉은 막막하였습니다. 감옥에서 무엇을 어떻게 한단 말입니까? 조금 있으면 재판에 넘겨질 테고 이내 판결을 받아 실형, 극형을 받을 차례입니다. 감옥에서 하루하루 살아갑니다. 감옥에는 온기가 없고 감옥에는 따뜻함이 없습니다. 감옥에는 정이 없고 감옥에는 사랑이 없습니다. 감옥에는 희망이 없고 노래가 없습니다. 감옥에는 딱히 할 일도 없는데 시간은 많은데 마음의 여유가 일절 없습니다. 그래서 감옥에는 상상력이 없고 감옥에는 꿈이 없습니다. 갇힌 것은 비단 몸뚱아리만은 아닙니다. 몸이 갇히니 생각도 갇힙니다. 모든 게 멎어버립니다. 그러므로 미래도 갇히고 존재도 갇혀버립니다.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무슨 노래가 나오겠습니까? 어떤 꿈을 꿀 수 있겠습니까? 채색 옷을 입으며 부모의 사랑을 받으며 꿈에 부풀었던 그런 시절은 가고 없는 옛날입니다. 몸조차 용신할 수 없는 감옥살이 신세가 요셉은 처량하기 그지없습니다. 인생은 이렇게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막다른 골목에 내쳐질 때가 있습니다. 사정없이 내침을 당합니다. 전후 좌우 어디를 보아도 출구가 없습니다. 살아날 방도가 아니 보입니다. 인생살이에 이럴 때가 있습니다. 여기서 인생이 끝날 수도 있는데 어찌한단 말입니까? 그런데 요셉은 일찍이 형들이 도단에서 나의 채색 옷을 벗기고 나를 구덩이에 던지던 그때의 일이 생각났습니다. 잊지 못할 어릴 적 꿈도 떠올랐습니다. 가만. 그때는 길르앗에서 오던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려서 오늘 보디발의 집에 이르렀습니다. 생각해보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 어떤 위기에서도 헤쳐나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끄시면 그 어떤 인생의 구덩이나 감옥에서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생각을 바꾸자. 마음을 바르게 하자. 감정을 다스려 애써 행복해지자. 그리고 애써 기뻐하자. 요셉은 마음을 고쳐먹고 또다시 긍정적인 사람이 되고 얼굴에 웃음, 미소, 그리고 눈빛에 희망을 회복합니다. 창세기 39장 21절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매. 이렇게 요셉은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또다시 선택을 받게 되었습니다. 간수장이 옥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기고 요셉은 옥중의 재반 사물을
다 처리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우리는 그 어떤 어려움도 헤쳐나갈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면 나는 인생의 그 어떤 위기도 극복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침 요셉이 갇힌 감옥은 왕의 죄수들을 가두는 곳이었습니다. 이집트 파라오의 황실에서 고관 대작들 중 범죄의 혐의가 발견되는 자마다 오는 곳. 지체가 높고 고위직에서 활동하던 사람들은 뭐가 달라도 다른 법입니다. 하루는 애굽 왕의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이 함께 들어왔습니다. 요셉은 매일같이 그들을 상대하며 그들과 관련된 옥중의 재반 사무를 처리했습니다. 이것은 결코 단순한 일이 아닙니다. 예민한 황실의 정치 사안이 얽혀 있고 무엇보다도 요셉 자신은 결코 알 수 없는 고도의 법리와 그리고 책임이 따르는 일입니다. 고도의 정치와 법리는 모릅니다. 그러나 사람의 마음과 심리는 조금 헤아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감옥이 인생의 끝이 아닐 수도 있다는 점입니다. 감옥이 인생의 막다른 막장이 아닐 수도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얼굴로 나타나는 마음을 다스리고 애써 행복하면 이 감옥에서도 이 인생의 막다른 골목에서도 새로운 길이 열릴 수도 있다는 점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인생의 감옥에서 꿈을 가질 수 있습니까? 여러분, 인생 최대의 위기의 순간에서도 꿈을 꿀 수 있겠습니까? 요셉은 조심하며 신중하게 옥중 사무, 재반 사무를 돌봅니다. 하늘 우러러 별을 보면 천문을 읽을 수 있습니다. 얼굴을 살피고 낯빛과 표정을 관찰하면 사람의 심리와 미래를 헤아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람의 얼굴에 드러나는 사람의 마음을 읽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마음을 하나님의 뜻에 합하도록 조율해 주는 것입니다. 40장 6절 그날 그런데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의 낯빛이 예사롭지 않았습니다. 아침에 요셉이 들어가 보니 그들에게 근심의 빛이 있는지라. 요셉이 묻습니다. 어찌하여 오늘 당신들의 얼굴에 근심의 빛이 있나이까? 당신의 꿈을 내게 이루소서. 당신의 꿈을 내게 말하라.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단순히 지식과 학문을 쌓아나가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으로 필요한 것은 사람의 마음을 헤아리는 일. 감옥에 떨어진 자의 아픔을, 그 고충을 이해하고 함께 느끼는 일. 그래서 상처받은 심령과 공감하는 일.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의 뜻에 맞도록 조율하는 일입니다. 그러면 감옥에도 온정이 있습니다. 감옥에도 사랑과 배려가 묻어납니다. 감옥인데도 할 일이 많은데 그런데도 마음의 여유가 돕니다. 하여 감옥에도 상상하는 힘이 있고 감옥에도 꿈이 있습니다. 감옥에서도 하나님은 일하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감옥에서 꾼 꿈속에서도 하나님은 일하시니 그러니 어서들 당신의 꿈을 내게 말해 주시오. 술 맡은 관원장이 자기의 꿈을 말했습니다. 내가 꿈에 보니 내 앞에 포도나무가 있는데 그 나무에 새 가지가 있고 싹이 나서 꽃이 피고 포도송이가
익었고 내 손에 파라오의 잔이 있기로 내가 포도를 따서 그 즙을 파라오의 잔에 짜서 그 잔을 파라오의 손에 들였노라. 떡 굽는 관원장도 당당하게 자기의 꿈을 말했습니다. 나도 꿈에 보니 흰떡 3광주리가 내 머리에 있고 맨 윗광주리에 파라오를 위하여 만든 각종 구운 음식이 있는데 새들이 내 머리 광주리에서 그것을 먹더라. 아마 요셉은 꿈을 듣고 하나님께 해석의 지혜를 간구했을 것입니다. 요셉은 꿈에서 단서를 찾아냅니다. 포도나무, 포도송이, 포도즙의 이 모든 이미지와 상징은 술 맡은 관원장의 직무와 관련된 것들입니다. 흰 떡과 각종 구운 음식은 떡 맡은 관원장의 직무와 관련되는 것들입니다. 3개의 가지 그리고 3개의 광주리, 여기서 숫자 3은 시간, 날짜와 관련됩니다. 마침 제3일은 파라오의 생일입니다. 의미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도 사람의 미래도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요셉이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을 해석했습니다. 그 3가지는 사흘이라. 지금부터 사흘 안에 파라오가 당신의 머리를 들고 당신의 전직을 회복시키리니 당신이 그 전에 술 맡은 자가 되었을 때 하던 것 같이 파라오의 잔을 그 손에 드리게 되리이다. 떡 맡은 관원장의 꿈도 해석하였습니다. 3광주리는 사흘이라. 지금부터 사흘 안에 파라오가 당신의 머리를 들고 당신을 나무에 탈리니 새들이 당신의 고기를 뜯어 먹으리이다. 요셉의 해석은 적중하였습니다. 요셉의 말대로 파라오의 생일잔치에서 떡 굽는 관원장은 나무에 달아 형을 받았습니다. 술 맡은 관원장은 전직을 회복하여 황실에서 여전히 파라오를 받들어 섬기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오늘의 이야기는 재밌고 그리고 통찰력으로 가득합니다. 영적으로 의미가 깊습니다. 첫째, 요셉은 평생에 단 한 번도 크게 실수를 하거나 누구에게 잘못하거나 그리고 범죄에 연루된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일생일대 위기가 이따금 찾아옵니다. 그러면 꿈은 산산조각 부서집니다. 인생을 포기하고 극단적인 결단을 내리고 싶기도 합니다. 그런데 요셉은 그때마다 다시 일어섭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음을 지킬 수 있고 꿈을 간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인생의 들판에서 땀 흘려 열정을 쏟아부으며 일할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어릴 적 그가 꿈꾼 나의 단과 11단의 꿈이고 해와 달과 나의 별 그리고 11개의 별들의 꿈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적이 있죠. 내 단의 중심에 서고 형들의 단 11개의 단이 내 단을 향하여 절을 하더이다. 내 별이 중심의 가장 높은 곳에 뜨고 해와 달과 형님들의 별 11개의 별들이 내 별을 향하여 절하더이다. 동일한 내용을 2번 겹쳐 꾼 꿈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단의 꿈은 요즘 추수의 계절처럼 한 해 농사의 결산이고 결실이고 결말이라고 하였습니다. 인간의 땀과 인간의 노력으로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의 결과입니다. 그러나 해와 달과 별들의 꿈은 또 무엇입니까? 사람의 손이 닿지 않는 것, 사람의 생각이 미치지 못하는 것, 이것은 인간의 영역을 벗어난 하나님의 영역이라고 말하였습니다. 사람의 노력과 사람의 열정, 사람의 모든 것들이 닿지 않는 곳에서
그리고 내가 어찌할 수 없는 영역에서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것.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일어설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것이 아닙니까? 그리하여 나의 꿈을 위하여 나도 일하고 하나님께서도 함께 일하시는 것. 이것이 바로 요셉이 어릴 적 두 개의 버전으로 동일한 내용을 겹쳐 꾼 꿈의 의미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요셉은 한 인간으로서 최선을 다합니다. 인간의 범위를 벗어나는 것은 모두 다 하나님이 해주십니다. 그러므로 요셉은 인생의 그 어떤 위기가 온다 할지라도 다시금 일어날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둘째, 감옥에도 꿈이 있습니다. 모든 게 갇혀버린 감옥에서 사람이 꿈꿀 수 있습니까? 두려움이 가득하고 마음이 황폐해지고 인생이 사막처럼 변했는데 어찌 꿈을 꿀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꿈은 동심입니다. 어쩌면 꿈은 유치한 상상력입니다. 뚱뚱한 몸으로도 하늘을 날 수 있는 것, 다윗처럼 연약한 체구로도 골리앗처럼 강력한 군대를 이길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꿈입니다. 요셉이 감옥에서도 꿈을 잃지 않았다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일입니다. 그가 꿈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게 꿈을 꿀 수 있도록 꿈을 자극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꿈을 해석해 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 그가 마침내 파라오의 궁전으로 나아가고 더 큰 꿈으로 나아가며 사람들의 꿈을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고 그리고 이 모든 과정을 다 합하여 마침내 자신의 그 필생의 꿈을 이뤄나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마지막으로 세 번째, 요셉이 묻습니다. 당신의 꿈을 내게 말하라. 그러면서 요셉은 또다시 말합니다. 모든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나이까. 감옥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개입하실 수 있고 인생의 모든 의미는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뜻입니다. 나의 모든 생각과 마음을 하나님께 맞추고 나의 시선을 하나님의 눈에 맞추는 것. 그대는 인생의 갖가지 감옥에서도 거룩한 상상력으로 꿈을 꿀 수 있겠는가? 그대의 꿈을 내게 말해보라. 요셉의 말이 오늘도 여전히 우리의 마음속에 메아리칩니다. 당신의 꿈을 나에게 말하라. 잠언 29장 1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꿈이 없으면 망합니다. 부디 인생의 모든 순간에 가장 좋은 꿈, 행복한 꿈,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들판에 가장 충실하고 복되고 빛나고 영광스럽게 일하시는 꿈. 부디 이런 꿈을 많이 꾸시고 그리고 이루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